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설교는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완성됐습니다. 완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큰 행사 치르고 나니까 아주 뒷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저에게 온 영감대로 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내용 기억나세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믿음. 그리스도 뒤로 오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믿음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도 뭔가를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당신이 믿으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따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잘 믿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잘못된 오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웅웅 울리시나요? 괜찮으세요?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을 의리지키기로 생각하는 거. 내가 저쪽 대형마트에서 1+1 행사해서 거기 가면 더 싼데 내가 우리 단골 사장님과 의리 지키느라고 이 슈퍼 이용해. 마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의리 지켜. 내가 어디 저기 힌두교 무슨 신 아니라 예수님한테 의리 지켜.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해서 그 정체성을 얻는, 그 가치를 얻는 식의 믿음은 그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의 가치도 동시에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대신할 게 없는데 이것도 그럼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믿음은 사실 핵심이 빠져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 내용은 사라진 채 그냥 의리 지키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충성 맹세하는 거, 또 조폭들이 보스에게 그 충성 경쟁하는 듯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막 잘했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 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모시고 와서 청탁하잖아요. 천국에서 왼쪽 오른쪽 자리 하나씩 주세요. 엄마 입을 빌려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으라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야고보와 요한 청탁하는 거 보고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 화를 냈잖아요. 하지만 화낸 제자들도 똑같다. 본인들도 실은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꺼내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차이는 말을 꺼냈다 안 꺼냈다 이 차이뿐이에요. 그 속마음은 똑같았으니까 화를 낸 거죠. 진짜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면 그냥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화가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가신 그 보포,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의 방식들, 여러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묻고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또 그것을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 보면서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예수님 입장에서 보기에. 여보세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조교라고 쳐요. 그럼 이제 PT 체도 힘들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8번이었던가? 그 다리 드는 거? 정 집사님 맞나요? 8번. 그 있어요. 누워서 다리 2개 동시에 드는 거. 이거 제일 힘든데, 와, 그 조교는 그렇게 딱 흐트러짐 없이 정말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훈련을 가르치는 조교인데, 그래서 그 기대치 이상의 그 능력으로 다들 그 훈련을 받게끔 하는 게 목표여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범을 딱 보여줬어요. 훈련생들이 와 대단하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르치는데 훈련생들이 계속 훈련은 안 하고 와 대단하다. 우리 조교님 짱.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냥 그 조교만 칭송하고 조교만 와 대단합니다. 내가 우리 조교님 뒤에 줄 쓸게요. 이러고만 있고 본인은 훈련 안 한다면 조교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의리 지켰어 라는 걸 자기 믿음이냐 행세하고 다닌다면 그냥 예수님 한숨 또 팍 쉬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온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 내용은 또 이것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상화만 시키고 신앙의 대상화만 시키고 나는 그대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갔을 때의 삶, 이 두 가지 삶이 두 가지의 삶에서 살면서 이런 이별을 맞이했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 물건을 집에 들이려면 근데 집이 좁아. 저희 아파트 뒷베란다 이미 세탁기가 있는데 고장 났어요. AS가 지금 안 돼. 근데 그때 저 아내가 오케이 했을 때 바로 질렀어야 되는데 제가 건조기를 같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그 사이에 있던 돈이 사라졌네. 그래서 지금 못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짐 중에 이거 치워야 되는데 이 치우는 게 저는 너무 좀 부대낌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치우면 저희 뒷베란다 좁아서 좋은 세탁기를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을 치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 망가진 세탁기 계속 쓰는 수밖에 없지. 좋은 세탁기를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아서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아니에요. 들어주신 거예요. 왜? 치워야 할 관계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치워야 할 관계가 뭔지를 경험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실 여러분 좀 먹는 관계가 많아요. 근데 심지어 그건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해입히는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나를 잘 보살펴야 하는 때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성직자 잘못 만나도 여러분 저한테 지금 거의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열심히 목사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은 간쓰게 다 내놓고 목사님 말이면 막 하늘인 줄 알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같이 그 삶도 휩쓸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그리고 가치 있는 관계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 사람과 싸워라, 욕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를 그 관계 속에 나를 방치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꼭 모든 헤어지는 관계가 그래서 꼭 나쁜 관계에서 헤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그 몇 주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대들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거죠. 내 간쓰게 다 빼놓고 내 아버지 팽개치고 세베대 아들들 아버지 팽개치고 그물 팽개치고 왔는데 근데 잡혀서 돌아가신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거 투자했던 거 내가 희생했던 거 뭐가 돼?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되죠. 나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또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도와주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꼭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별을 예고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한창 분위기 좋은데 한창 지금은 예수님 소문 많이 나고 여기저기서 모였다 하면 핵인싸 돼가지고 막 사람이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이때 뭘 하나 하셔야 되는데 나 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이별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라면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일 거예요. 여러분 이별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사별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든 간에 친구와의 헤어짐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발밑이 사라진 느낌, 내가 디딜 땅이 사라진 느낌. 이
그런데 이 이별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헤어질 때를 놓쳐서 오히려 앞선 좋았던 정말 소중했던 만남마저 퇴색돼 버리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그때 딱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서 서로 헤어졌으면 아주 좋았을 것을 그 미련이 남아서 이어졌던 관계가 오히려 되게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그 뒤로 좀 더 앞선 그 좋았던 관계 못지않게 뭔가 엉망이 돼버린 그런 경험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더 있는 것이 지금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떠나야 너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나는 지금 여기까지야. 내가 육체로 입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딱 적당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예수님 시대 같이 살아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이 모순된 것 같은 이 모든 거 이거 다 해결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막 은혜가 줄줄 흘러 넘쳐서 막 나 저절로 그냥 깨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럼 정말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랬을까요?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정신 못 차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때도 말귀를 다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그냥 낙향해가지고 고기 잡고 되게 이렇게 무기력한 듯한 느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서 그 새벽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불러다가 요한복음에 밥 차려주시잖아요. 야, 밥 먹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정신 차린 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해서 확 그냥 열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린 건 그 순간부터예요. 제자로 사냐, 그냥 배우는 자리에만 있었냐, 아니면 내가 이제 가르치고 빛을 발산하는 자리에 있었냐의 그 분기점이 예수님 생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건 객관적으로 예수님 내가 평생 따라다닌다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알아들었겠구나. 예수님 여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직 나의 말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 감당이 되냐? 성령이 오셔서 너의 개인의 마음에서 그걸 도와줬을 때. 보혜사라는 말이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 그때는
면전에서 듣긴 했으나 내가 이게 못 알아들어서 뭔 말인지 몰랐던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여기 안 계시는데 불현듯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깊이가 더해졌을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살다가 불현듯 어떤 경험 후에 이런 거였구나. 성경 말씀이 그럴 때도 있고, 혹은 살면서 경험하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뭐 이런 거. 아직 안 오셨나? 저도 사실 아직 안 왔어요. ASMR로 말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불로 이런 강하게 뭔가 뜨겁게 성령의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성령은 아주 고요하게 불현듯 그 새벽에 나로 하여금 탁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느 날 정말 특히 새벽 때는 그때 읽는 성경이나 어떤 묵상 글들은 쫙쫙 들어와요. 정말 다른 때 정신 산란할 때 읽을 때와는 또 차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혹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못 알아들었던 걸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스승님을 만났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신혼의 판타지랑 똑같은 거예요. 신혼의 판타지. 이루어지지 않는 판타지. 자, 그래서 요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떠나 보낼 수도 있는 우리가 만약 제자라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 스승님을 잘 떠나 보내드릴 준비가 됐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예수님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역설이죠. 누군가를 잘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은 이것과 똑같아요.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아주 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삶도 그 집착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테고 죽을 때는 죽기 싫어서 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이순신 장군 여기가 내 죽을 자리다. 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은 결국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을 이순신 장군 한 명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아도 정말 완전히 100%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이별의 경험이 나에게 죽음의 경험처럼 다가와서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했던 거는 저에게 죽음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정말 그 13살 생각에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남아서 슬퍼하느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별은 죽음의 경험이에요. 작은. 그리고 이별했을 때 죽음의 경험을 느낀다는 건 실은 내가 아직 잘 만날 상태도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의존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건강하게 한 명 그 사람과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 없으면 나도 못 살아라는 식으로의 얽혀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실은 우리의 가족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피를 나눈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부모다. 그거는 우리의 혈연관계 부모를 내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실은 더 많은 가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는 그렇게 소수와 몇 명과의 끼리끼리의 관계가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서로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엄마 없으면, 내 자식 없으면 난 안 돼. 사실 이건 되게 힘든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외연을 확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관계야. 너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야. 제대로 만났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는 모든 모임에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도 그래요. 저는 모든 만남을 시작할 때 그 시작에 항상 이별을 먼저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카펙이라는 미국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책을 많이 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꼬시려고 던진 미끼로 그 책을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펼쳐보니까 어머 좋네? 그래서 그 미끼를 제가 확 물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체와 관련된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공동체는, 모든 만남은 수명이 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건 저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수명을 알아차릴 때 잘 그 모임의 장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 잘 헤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관련된 책인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공동체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존경하는 분들조차도 성공한 분이 없어. 공동체가 쭉.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오히려 이 책 구절을 읽고 나서 제가 확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구나.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시절을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그거를 왜 굳이 이게 영원해야만 해? 라고 나는 고집했던 걸까? 제 공동체에 대한 저의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한순간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만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사랑을 다해서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면 그간의 만남에 감사하면서 잘 서로를 축복하며 떠나보내야겠구나. 그런데 보통 헤어지는 그 순간은 아마도 유쾌한 일만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뭔가 서로에게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가 있다, 그 갈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 서로에 대한 감사로 헤어질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갈등과 문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나에게 선물처럼 어떤 나의 내적 깊이를 더하는 귀한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을 어제 해놓고 헤어지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 정말 잘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를 투사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를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행복을 누릴까, 어떤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아주 가감없이 편안하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드라마틱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저는 정말 다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 드라마틱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뭔가를 으쌰으쌰해서 꾸려서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돼. 나한테 사실 그런 에너지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어느 날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내가 뭘 한 해 만에 이런 말도 이제 잘 못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싶다. 라고 하더니 정말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별안간. 그리고 우리 청빙이 결정된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헤어질 때도 이렇게 별안간 헤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뭐 어떻게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되던 거 이미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서로에게 축복하며 감사하며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를 뭐 내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때를 내가 맡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의 목회는 아름다운 장밋빛깔만 남았네요.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잘 헤어질 줄 아는 사람들의 만남은 잘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성에 와서 서로 처음 만났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 오기 전부터 이날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구나. 우연인 듯 보이지만 이 고성에서 간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만남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헤어짐도 다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헤어짐은 실은 헤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넘어 그 누구도
서로 떨어진 적 없고 헤어진 적 없고 이별한 적 없는 더 큰 하나됨이요 더 큰 만남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 우리의 신앙에 근육이 붙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쁘게 헤어질 줄 아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가 잘 헤어질 줄 아는 만남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응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